시간엔 말씀의 믿음의 무모한 도전, 말씀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1달러 화폐에 보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사진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워싱턴은 매우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1755년도 7월에 모논겔라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미국 건립 이전에 있었는데, 빗발치는 초탄 가운데에 이 조지 워싱턴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평균 신장이 155였는데 이 조지 워싱턴은 188이었습니다. 거구의 신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3살의 영국 대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은 빗발치는 초탄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러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굳건했고, 그 가운데에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나라의 출발이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달러 화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피라미드같이 삼각형의 눈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위스의 페이르 유지드 시미테르라고 하는 분이 디자인해서 1달러 뒤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세워졌고, 특별히 조지 워싱턴의 그 특별한 믿음 가운데에 178cm나 되는 거구의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초탄 가운데에 자신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17세기에 유럽에서 계몽 이성주의가 판치게 되었고, 제1대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믿음으로 미국을 건립하고 시작했다면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제3대 대통령은 유럽의 계몽 이성주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이성주의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나눴지만 토마스 제퍼슨은 면도칼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나올 때마다 잘라내었습니다. 자신의 면도칼을 가지고 홍해의 기적이 나오면 잘라내고, 엘리사의 도끼를 떠오르는 장면이 나오면 잘라내고, 또 토마스 제퍼슨의 그 면도칼날이 요한복음에 들어서는 바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7개의 표적의 세메이온의 하나님의 표적들이 가득 기록되어졌을 때에 면도칼을 가지고 제퍼슨이 성경책을 잘라내기 시작했고,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딴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에 이 박물관에 이 토머스 제퍼슨의 제퍼슨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잘라져 있는 이 성경이 박물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누었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 외에 무려 34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듯 믿는 자들에게 일상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7가지의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2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같은 믿음으로 수많은 초탄 가운데에 자신의 188의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토마스 제퍼슨과 같이 유럽의 계몽 이성주의 가운데에 기적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제한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지 워싱턴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적의 일상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은, 토마스 제퍼슨과 같이 믿음을,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나의 이성 가운데만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계몽 이성주의의 그런 자유주의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선지 생도가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렸을 때에 그 도끼날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몽 이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신학자들은 엘리사가 집중력을 가지고 막대기로 도끼날의 구멍에 꽂아서 도끼날을 떠오르게 했다라고 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한계 지어서 판단하며 나아갈 때에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기 14장의 홍해 사건도 하나님은 분명히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시고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동풍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성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은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라, 큰 홍해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신학자의 자유주의 이성주의의 그 교수의 설교를 들은 한 어린아이가 유명한 일화입니다. 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대밭에 수많은 애굽 병사들을, 특별병과 육백성을 다 수장시키는, 갈대밭으로 애굽의 수많은 병사와 특별병과 육백성을 다 수장시키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마스 제퍼슨과 같이 면도칼로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이성의 그런 판단 가운데에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도끼날을 떠오르게 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의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4.5km 이상을 걸어오셔서 7시간 이상을 걸어오셔서 물에 빠져가는, 스스로 노를 저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의 광월의 한 장신대 교수님은 예수님의 소금쟁이 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쟁이와 같이 물의 표면 장력과 최소 수성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오랫동안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또 자유 신신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신신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1000년에 한 번 정도 살얼음이 온다는 겁니다. 1000년에 한 번 살얼음이 오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살얼음을 타시고 4.5km를 가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홍해를 갈대 숲이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의 질문 가운데에 예수님이 1000년에 한 번 오는 얼음을 그 시기에 디베라에서 딱 맞추셔서 오병이어 사건의 얼음을 타시고 4.5km를 정확하게 제자들이 있는 데 가셔서 구원하셨다면 그거 역시도 기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라. 나의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예배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기도합니다 라고 해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성에 가두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만 겸손한 자세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태도와 같이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도 경험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의 예수님 시절에 7가지의 세븐 사인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표적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표적이었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살린 예수님의 표적이었고, 지난주에 살펴본 디베라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에 남자만 5천 명,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 아래뿐만 아니라 물 위에서까지도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세븐 사인의 내용들을 나눌 때에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예수님이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 당시 2만여 명의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듯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듯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국률의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오늘은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153마리의 물 아래의 기적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어 나아가시는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확대해 보면은 디베라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약 8km, 9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곳을 가라라고 하실 때는 매우 늦은 저녁의 시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늦은 저녁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2만여 명에게 먹일 것을 나눠주고 매우 피곤한 그 순간에 밤 늦은 약 사경이라고 하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늦은 시간에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모하게 믿음으로 도전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무모하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라고 명령할 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누었듯이 5천여 명의 그런 남자가 있었고 약 2만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약 4만여 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4만여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절반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기적을 펼치시는 소문을 듣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나누었듯이 유태인들은 12명의 제자들은 하나의 바구니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음식을 넣든지 음식이 남은 것을 담든지. 오병이어 사건이 끝날 때에 12바구니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12바구니를 하나씩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수많은 군중의 구름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홀로 사람들의 그런 유명세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깊어지느냐? 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홀로 고요히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성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24시간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셔서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새벽 1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이 자리에 나와서 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명세를 따라가지 않았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나가는 습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라.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과 17절에 날이 저물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건너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아. 날이 저물매, 오병이어의 사건에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매우 피곤한 그 저녁에 저물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로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부사는 아데라고 하는 뜻인데 밤 사경이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시골에 가게 되면 가로등 하나 없을 때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갈릴리 바다는 서편은 지중해이고 동편은 따뜻한 사막입니다. 따뜻하고 선선한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는 겁니다. 또 갈릴리 바다는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바람이 불 때에 파도가 높게 이는 겁니다. 근래에도 4.5m 이상의 파도가 일기도 하고 심지어는 8, 9m의 파도가 일기도 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바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는 큰 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는 1986년도 1월에 예수님 지저스 보트라고 하는 그 배가 발견이 됐는데, 제자들이 탔던 그런 배와 비슷한 배인데 약 15명이 빼곡하게 겨우 탈 수 있는 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가 8.2m이고 폭이 2.3m이고 높이가 1.2m밖에 되지 않는 매우 크지 않은 그런 파도의 가운데 쉽게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그런 크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저물매 밤 4경에 파도가 높게 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병행구조글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제자들을 보셨다.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그들을 보시고 약 4.5km에서 5km 그 사이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가장 깊은 가장 큰 파도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파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왜 고난의 파도가 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깊을 때에 고난의 파도를 주는 것은 아직도 너는 스스로 노를 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너는 스스로 노를 젓고 있고 과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선을 잃고 스스로 어느새 배를 젓고 있는, 스스로 허덕이며 스스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나의 자아가 살아나서 예수님 없이 나 스스로 힘겹게 제자들과 같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라.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디에게 이레토인데 회용돌이가 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 가는 중에 약 8km, 9km의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4.5m 정도 매우 깊은 곳으로 도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큰 바람을 허락하시고 큰 파도까지도 허락하시고 스스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을 매우 치근히 계속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상황이었지만은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노젓는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에게 계속해서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내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10여리쯤 간 제자들을 찾아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그림을 또 특별히 보여드렸는데 제자들이 이거보다 더 심했을 것입니다. 정말 유령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그냥 평평하게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4.5m 이상의 파도를 마치 왈츠를 추듯이 그 파도를 힘겹게 7시간 이상 걸어서 제자들이 수고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시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최고의 절망의 순간. 예수님은 최고의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은, 가장 절망에, 가장 힘겨움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셈의 요원의 표적의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최고의 절망의 순간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최고의 어려움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끝까지 가서 나의 힘에 노젓는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마태복음의 병행구절과 같이 베드로를 물 위에 저벅저벅 걸어가게 하시고 갈릴리로 도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오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walk around, 걸어오셨다는, 그대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나를 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나를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힘겹게 노를 줬고 정말 최고의 절망의 순간에 지금 도달해 있지만은 너희들이 인생의 목표의 목적인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치드같은 어둠도, 더 이상 힘겹게 땀을 흘리며 온 진액을 쏟아 나아가는 너의 삶 가운데에도 나다. 에고 에임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본문 마지막 21절에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버나움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유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가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태어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직업을, 다른 사람의 상황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거 꼭 알려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 가운데에 살아가지 말고 가장 너답게 살아가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너의 가버나움, 너의 목적의 사명 가운데 살아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면 그 길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연륜의 그 나이가 되었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맞추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찌릿같이 어두운 어둠에도 대부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기온의 동서의 기온의 차이로 큰 파도가 어쩌면 일어날 것을 알고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때리고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수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수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무시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일까? 순종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수준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점점 내가 더 강하게 성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심을 치고 나에게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나에게 분명히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수준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일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에게 성령으로 다가오면 그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내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 연고 없이 해운대에 가까운 곳에 담당했던 많은 아이들과 또 교사들이 있지만은 먼 곳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예배자로만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어쩌면 전체를 봐도 이렇게 빠르게 부흥하는 개척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완전 절체절명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가야 하나님, 나는 극한의 상황에 나 이제 여기서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에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무모하게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까지 계속 듣기만 했던 신앙이라면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면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 악한 종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강한 주인의 책망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45kg의 그런 금입니다. 약 20억 원이 넘는 금액에 엄청난 하나님의 재능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그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지 않니? 그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야구 선수 가운데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매우 재미있게 통통하게 생기셨는데 이 베이비 루스가 성장함에 따라 메이저리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타격 선수인데 12번의 홈런왕을 했고 10번의 출루왕과 13번의 장타왕을 할 정도로 1927년도에는 60여 개의 홈런을 때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격 그 자리에 가면은 우리 롯데의 손아섭 선수 아시죠? 손아섭 선수를 보면은 얼마나 한 번 한 번 스윙을 정말 공을 들여서 합니까? 얼마나 진액을 쏟아서 정말 한 번의 스윙도 공 하나도 얼마나 자신의 힘을 쏟아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공이 날아오듯이 예배와 큐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스윙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스윙을 하다 보면 안타도 나오고 홈런도 나오고 때로는 허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타자가 타격 자리에 들어가서 온 힘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스윙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홈런을 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의 브레이크를 발명한 엘리사 오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라면 오티스라고 하는 이 표시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걸 만든 분이 엘리베이터사의 오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브레이크를 만들었고 이 오티스가 브레이크를 만들기 전에는 6층 이상으로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을 지어도 6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엘리사 오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브레이크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서 이제 건물의 높이는 한계가 없게 됐습니다. 브레이크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오티스사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무빙 워크까지 만들어서
이 오티스사에서 만든 이 기계들을 3일이 지나면은 세계의 인구가 다 한번 탄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브레이크 하나 발견을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오티스사의 브레이크의 발견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6층에서 한계 없는 그런 고층 빌딩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계속해서 들이십시오. 그 십자가에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그 아이디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어떤 교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청소하고, 그가 40살에 청소하기 시작하고 42, 3살이 되었을 때에 과학 물리학 교수님들의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물리학 공식을 바닥에서 보게 하셨고, 그 물리학 공식을 기록해서 발표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메온의 표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무모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순간에 바다로 나가지 마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4.5m 이상의 동서의 기온차로 큰 파도가 일어나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예수님을 경험했고, 세메온의 표적의 은혜 가운데에 그의 인생들이 가버나움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머스 제퍼슨의 그런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과 같이 수많은 총탄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바라볼 때에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며 나아갈 때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타석에서 최선을 다하고 스윙을 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말씀 가운데에 무모하게 도전, 믿음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믿는 것은 매우 재밌는 겁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어지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3년이 지나면 제가 나누겠지만 저희 교회 3년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2년차 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주셨고, 그 가운데에 주어진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놀라운 그 치드카치 얻은 갈릴리 바다를, 그런 폭우를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재미있는 신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돌고를 지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